누가복음 8장이 되겠어요. 귀신을 쫓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권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한 13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함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는 내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축사라고 그러죠. 축사의 권능을. 예수의 제자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이게 목사님들하고 논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데 오신 목사님들은 가끔 제가 다투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교단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양 어떤 그런 모든 모습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사신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는 여러분 신앙 인격을 갖추는 거죠.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더 처치란 말, 위더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위더 어스 그런 이런 말 쓰죠. 근데 여기 함께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신앙 인격 때문에 함께 하고 전도도 하고 축사하는 권능을 주려고. 이 축사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아기가 황달이 걸렸어요. 안양의 샘병원에서 이제 불러요 저를. 아기가 황달이 너무 심하다고. 근데 아기 아픈 거는 엄마를 안수하면 그냥 직방으로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엄마를 안수를 했죠. 근데 이제 아기는 원래 태어나면 황달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엄마에게서 악한 영을 쫓으면 아기는 그냥 황달이 낫는 거예요. 왜? 아기의 의지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연결이 돼서 이제 급하게 황달 때문에 갔어요. 세브란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멀쩡한 애를 데려왔다고. 그럼 이쪽 병원에서는 분명히 애가 황달이 너무 심하다 이거. 저쪽 병원은 놔버린 거예요. 왜? 안수를 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게 어떤 보이지 않은 어떤 영체가 이 몸에서 나가는 거를 보면 이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축사의 권능이에요. 귀신 쫓는 권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게 우리 인간들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체에 뭐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한 장 주시면 좋겠네요. 예.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뭘 하냐? 사람이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 근데 이게 뭐예요? 맹물로 전하지 말고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능력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 인천 같은데 교회 보면 그러죠. 예. 큰 교회에서는 오늘 예배 오면 구두 한 걸레 준다고. 그럼 오늘 예배 오면 오늘 뭐 이 선물 한 세트를 준다고. 그럼 사람들 오죠. 갈 때 구두 한 걸레 받아가죠. 근데 그런 선물 공세로 하지 말고 뭘로?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그러니까 사도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에는 이런 표적,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기사, 표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저기 TV 조슈아라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분은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거기가 보면 이 소변 보는 게 문제가 생긴 환자들도 많이 와요. 근데 목사님 안수를 하면은 이거 좀 비공개 화면인데 안수를 하니까 이게 떠나잖아요. 이 생식기에 붙어있는 영이 악령이 생식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수도를 털어놓고 호수를 막 대놓고 소변을 보게 해요. 빡 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식기를 잡고 있는 마귀가 권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조슈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제가 알 때는 거기가 뭐 터키가 아닌가 보는데 그게 TV 조슈아 제자가 가서 교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10여 년을 미쳐가지고 정신질환 환자인데 목사님이 10분 안에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눈 뒤집어서 펄떡펄떡 미친 여자가 딱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악령이 건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악한 영을 쫓아줘야 된다. 예.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그게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없지만 또 이런 이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인격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따라합시다. 표적, 기사, 능력. 제가 태국에 어느 선교지를 갔어요. 치앙마이라고 하는 태국의 두 번째 도시들. 맨 오토바이만 돌아다니는 도시더라고요. 저를 초빙해서 갔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이제 기도원도 하나 세우고. 그래서 치앙마이는 감리교에서 세운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400평씩 4층을 올렸나요? 그래요. 아주 어마어마해. 한 2,000평에다가 동남아에서는 최고로 큰 선교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감리교 선교센터인데 2층은 호텔식으로 지었더라고요. 호텔식으로. 호텔이에요. 완전 들어가면 호텔방이에요. 그렇게 오신 강사들 다 자도록 해놓고 방이 한 열 몇 개인가 있고 하나는 본당이죠. 예. 근데 한 4층에서 선교센터 해놨는데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얘들 가슴에는요. 부처님이 꽉 차 있어요. 동네마다 다 금색의 부처가 다 우리 교회에 있듯이 절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얘들한테 안 되는 게요. 축사가 안 돼요. 마귀가 잘 안 나가고 두 번째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하면서 저는 특별히 그냥 손 얹으면 방언이 터져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두 손 잡고 기도하든지 방언. 그래서 제가 그 집회 가서 거진다 방언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해야 될 거는 성령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몸 안에 있는 불교신 아니면 이슬람 신들을 다 뽑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슬람 계통 사람들 한국에 오면요. 시집 온 여자들 한국 남자들 시집 온 여자들 전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들은요. 이슬람 신이 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부어야죠. 쉽게 말해 이슬람 귀신을 다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일을 한다. 따라합시다. 표적, 기사, 능력. 그럼 사도가 뭐예요? 말만 사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뭐예요? 귀신을 쫓아줘야 되고 또 성령 받고 방언하게 해야 되고 또 병을 고쳐줘야 되고 그냥 돼요. 현장에서 하면 그냥 돼요. 그게 사도의 표가 뭐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30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게 모세와 아론은 뭐가 있나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었다 그래. 믿었다. 그럼 뭐야? 주의 종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또 우리 하나 여호수아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여호수아가 뭐가 돼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게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특히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 선교지를 가보잖아요. 제가 선교지 가보면 굉장히 답답한 게 그래요. 뭐 한 사람 동원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래. 예. 좀 속상해. 딱 몇 명 내가 가져가는 딱 가면 현장에서 이래요. 예, 선교 600만 원 내놓으래요. 비행장 내리자마자 달래. 뭐 추워요. 그럼 그 숫자에 맞춰 사람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차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선교가 이래야 되나? 자기들이 좋아서 오게 만들어야지. 그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건 아닌데. 뭐 이 태국 같은 데는요, 이 태국 사람들 버릇을 아주 나쁘게 들여놨어요. 예. 태국 목사들 다 호텔에 재우고 뭐 그렇게 하고 집회 참석하게 하고 뭐 두 당 얼마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해요. 아주 그냥 속 터져요 가면. 저는 능력 집회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그러거든요. 아무 능력도 없이 자꾸 권위내 세우면 권위는 어디에?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치앙마이 뭐 여러 번 갔었는데 이제 되게 그 골프장 옆에 붙어 있는 호텔을 빌려 갖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강당도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빌려 갖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는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방언 받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몇 차례 해봤는데 우리가 실제 그들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치앙마이라는 도시는요, 다 가보니까 인도에서 쫓겨난 선교사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들 다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냥 이 인도에서는 출국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갖추고 패스포드만 갖고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쫓겨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되냐? 예, 여러분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신학교 졸업한 특히 신학교 갔다 온 사람들 그 신학교 졸업장 갖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선교사 센터 훈련은요, 실제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오늘 예수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할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기를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예수님 지금 뭐 합니까? 예. 복음 전파하시는데 예.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한다.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성도들은 12 제자예요. 근데 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예.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침 받은 여자들이 예수님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죠. 예. 악귀. 예. 악귀하고
그다음에 병 고침. 예. 그럼 갈릴리 호수 옆에 가면 지금 가톨릭에서 저번에 우리 여행 가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스라엘 3번 정도 가봤는데 3번째 갔을 때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를 가더라고요. 예. 막달라의 동네는 바로 거기서 지은 성당에서 지은 교회인데 딱 들어가 보면 강대산 뒤에 커튼을 열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호수변에 있는 동네가 갈릴리예요. 예. 그러더라고. 이 막달라가 바로 그 유적이 개발이 돼서 막달라 시장뿐만 아니라 교회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돌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뭐 얘기가 있는데 이 막달라가 이 여자는 창녀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7 귀신을 쫓아 귀신에게 많이 잡혀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7 귀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예. 또 뭐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다음에 여러 여자.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줘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줘야 되고 병 고침을 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었다. 예수님 교회 교인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아, 복음은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 예, 능력 복음이 돼야 돼. 뭐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보내줬어요. 나는 10가지 안 한다고. 뭐 새벽기도 안 한다. 뭐. 또 하나는 뭐 11조 안 한다. 제가 그거 안 가르친다는 거. 귀신 안 쫓는다. 책까지 써서 보냈어요. 요만해요. 근데 제가 보는데 그럼 자꾸 귀신을 왜 쫓냐고. 아니, 예수님이 쫓으라니까 쫓죠. 할 일 없어 쫓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근데 이분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 한다. 사도신경 안 한다. 뭐 한 10가지 안 한다고. 이건 아닌데. 오늘 참 중요한 거는 복음의 능력을 잃으면 맹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선교지 가더라도 그들의 귀신을 쫓아줘야 되고,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토속신앙은요 다 귀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물리쳐야 되거든요. 토속신앙이 다 뭐예요? 다 귀신이거든요. 쫓아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한테 못 와요. 그 동네 무당한테 붙잡혀 있지. 다 어느 도시든지 가면 뭐예요? 무당들이 그 마을을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목사님을 제가 서울에 와서 크게 한번 봤는데, 첫 번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강해 선교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이분은 이 언어 강해 설교로 유명하고 책도 많이 지었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 다니다가 결혼하고 그 교회 나왔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젊을 때 미국으로 박사학위 받으러 가기 직전까지 그분이 설교하는 밑에 있어 봤어요. 강해 설교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언어는 많아요. 뭐가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그분 새롭게 하소서라면 들어보세요. 결혼한 두 아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복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자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다 젊은 날에 한 아들은 암 걸려 죽고, 뭐.
하나는 이혼하고 다. 그럼 이 언어도 말씀도 복음이지만 그 말씀에 따르는 뭐가 능력이 안 떠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설계도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교회도 능력 행하는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참 언어는 화려해요. 언어는. 근데 뭐가 따르지 않아? 능력이 안 따르면 그게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 그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만약에 어디 아프리카의 어느 동네, 동남아의 어느 동네, 뭐 인도네시아도 가보세요. 가보면 전부 이 반달 초생달 달려 있는 교회가 다 그렇게 이슬람 교회죠. 다 동네마다 그걸 어떻게 이겨요? 능력으로 선한 싸움으로 꺾어야지. 이슬람 귀신 마귀를 쫓아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 새롭게 하셨어요. 물어봐요. 왜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냐고. 갑자기. 그 목사님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우리 형제 한 분은 그러대. 이제 좀 환상이 보인다고. 이렇게 컷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늘 뭐래요. 우리가 환상도 보지만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밥그릇 하나 갖다 놔요. 또 손이 하나 쓱 와요. 맑은 물그릇이 보여요. 뭐 이렇게 순간순간 봐요. 자다 보면 또 앉아서 있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영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귀신도 보고 예수님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음을 들어야지. 따라합시다. 계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고 듣는. 제 주변에 여자 목사님들 보면 그래요. 어떤 여자 목사가 부흥회로 왔어요. 진짜 잘 봐요. 잘 들어요. 근데 얼굴이 초췌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잘 보고 잘 듣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가 부족하다. 뭐야? 권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 권능이 없으니까 다 잡혀가지고 뭐 하얀 옷을 입고 와서 뭐 천사처럼 옷을 입고 하는데 얼굴은 창백한 거예요. 뭐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세계를 봐야 되고 영적인 음성 들으지만 내가 뭐예요? 권능. 그건 뭐야? 주의 종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예. 제가 요새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뭐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분 하나도 있는데 이 사람 배우 출신인데 축사 잘하더라고요. 그냥 뭐 공원에 가서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도 하고 또 강당을 빌려서도 해. 근데 아주 예쁜 한 50대 영화 배우예요. 출신이. 근데 목사님이야. 근데 1, 2, 또 나가 1, 2, 3 하면 탁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요. 상대방의 문제를 일으키는 영을 쫓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권능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자매 하나가 옛날에 안수 받다가 영이 열렸어요. 막 보고 들으는 게 너무 신났잖아. 그래 큰 교회 가서 이제 내 밑에 있으면 작업을 못 하잖아. 갔어. 전거하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간 거예요. 강남에. 가서 이제 할머니 하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보여요. 뭘 보냐? 어떤 마귀가 덮고 있어서 그 할머니가 아픈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막 두드려 팼네. 근데 자식들이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거 주고 합의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여. 아 이거 우리 이 권사님이 지금 어떤 마귀가 덮쳐서 이런 병이 보니까 보고 들어요. 근데 뭐가 안 돼?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에 진 거예요. 예. 그 당시 신림동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지금으로 1억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은사 받으면 좀 비밀로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자랄 때까지. 아멘. 뭐 본다고 듣는다고 그건 시작이에요. 그 기도시키잖아요. 제가 몇 년 기도해라. 뭐야? 파워가 생길 때까지. 내 앞에 귀신들이 주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예수 이름에 항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입을 닫아야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는 12제자, 그 다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줬던 그 여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교회는 무슨 공동체? 능력 공동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이 자기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앞으로,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교회 어째 5명이 들어왔대요. 뭐 양주시에 있는 분인가 어디 자기 교회인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절에 갔더니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귀신이 떠나다고 해서 절에서 스님이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분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마귀 쫓아주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게 어제 등록을 해버렸대. 이게 뭐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고 통해서 그 사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능력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자꾸 뭘 본다고 자랑해요. 듣는다고 자랑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마귀를 쫓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능력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죠. 언제까지 목사님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하는데요. 웨슬리가 설교하면 자꾸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웨슬리 친구나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제발 설교한테 쓰러뜨리지 말라고. 그 웨슬리 그래. 내가 자빠뜨리냐? 지가 자빠지지. 자꾸 쓰러지니까. 근데 그 요한 웨슬리 같은 동료 목사들도 자기도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똑같아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흥돼 이제 영국에서 부흥되니까 또 미국에 가고, 그 웨슬리 성의 웨슬리 그 전기 보면 이 두꺼운 거 10권이야. 읽으면요 그런 이야기가 그게 기록돼 있어요. 웨슬리 사역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져.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뜨리고 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능력의 공동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준 게 그게 15가지 마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는, 제일 뒷부분, 제일 뒷장에 보시면요. 1번이 뭐예요? 우상숭배형이 있죠. 제일 뒷장에. 우상숭배형, 그 다음에 무속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따라합시다. 죽음의 영. 잘 보세요. 죽음의 영이 있다니까. 이게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을 쫓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중독의 영이라는 거죠. 자꾸 중독되는 거. 알코올 중독되고 뭐 도박 중독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음란의 영.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8번. 무슨 영? 음란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인간은 원래 음란해요. 타락해서. 근데 그걸 자꾸 충동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음란한 여자나 음란한 남자가 들어오면 그 교회 다 망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 남자 다 잡아먹어요. 음란한 남자가 있으면 여자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걸 뭘로? 영안으로 다 잡아야 돼요. 예. 목사는 다 압니다. 예. 뭐 우리 목회에서도 누가 무슨 짓 하는지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죠. 누구랑 어떤 관계를 다 알아요. 예. 저 지방에 계시는 할머니는 저한테 그래요. 예. 가끔 기도하다 저한테 알려줘요.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다고 목사님 교회에. 이 다 잡아내야 돼. 무슨 영? 음란해요. 단지 목사는 말 안 해요. 왜? 말하면 가정이 깨지니까. 알고 있어요. 다 강대상에 딱 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영? 교회 안에 음란의 영 쫓아야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예. 따라합시다. 교만의 영. 예. 참 이거 이 병만큼 골치 아픈 병이 없어요. 개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거 이건 환장해요. 그 이분이 갖고 있는 건 자존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영을 쫓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영, 예. 원망 불평의 영, 절망의 영. 예. 우리가 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예. 잘 될 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거. 너 참아 그냥 있어 잘 돼. 근데 그게 안 돼. 마귀가 자꾸 흔들었어. 제가 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공격받은 게 절망이에요. 근데 요새는 좀 괜찮아요. 좀 살만해요. 그냥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 혈기와 폭력에 따라합시다. 혈기와 폭력의 영.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예. 좀 미쳤어요. 그냥 이 정도 한번 하면 끝날 일을 10배, 20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밤새도록 씻고 괴롭혀요. 왜? 술 먹고 오면 술 깰 때까지 떠드는 인간. 애들 잠도 안 재우고 무릎 꿇어. 그러고는 지가 떠들다가 피곤이 돼서 잘 때까지 사람 괴롭혀요. 근데 이건 귀신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예, 여러분 안수하다 보면요. 이 가난하게 하는 영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의 가장 큰 역사가요. 특히 교인이나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예. 뭐 해도 왜 아무것도 안 되는 집이죠. 돈을 아무리 노동을 해도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거.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가난의 영이 떠나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영? 질병의 영. 그러니까 가장 흔한 성도들 속에 가장 흔한 영이 뭐예요? 가난의 영하고 질병의 영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이런 영들이 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들을 뭐예요? 쫓아줘야 바로 써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예. 이런 영에 사로잡히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런 한 15가지 이런 영들만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가정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피곤의 영도 있어요. 예. 13시간 자도 피곤한 사람. 그 쫓아야 돼요. 매일 졸아요. 예. 어디 가도 졸아요. 이거는 병이에요. 예. 목사가 예. 그리고 왜 자꾸 눈을 쳐다보냐면요. 수많은 영들이 눈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 텔레비전 볼 때 음란한 걸 본다는가 폭력 있는 걸 보면 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다 나와요. 눈이 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을 다 쫓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 좀 본다, 좀 듣는다 이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쫓아내야 된다. 예. 자꾸 맨날 우리 자매들 와서 그러죠. 나 이런 거 봤는데 무슨 뜻? 아니 그건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걸 자꾸 와서 물어. 뭐 봤다고 그거 소용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자꾸 보는 뭐예요? 자꾸 보다 보면
밝아지겠죠. 보고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를 망가뜨리는 영을 쫓아내야 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불임. 아이를 못 갖게 하는 영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애를 8개를 아이 8개를 낙태하고 여러분 애 8 낙태하면 애 못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예요. 10주만 되면 노가대리 간다는 거예요. 10주만 되면. 그 얘가 돈을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인가 갖고 왔어요. 저한테. 그 큰 돈이에요. 점심을 사면서 목사님 우리 애기 좀 낳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님이 딱 보더니 자궁에 할머니 형상을 한 마귀가 있다. 쫓아달라. 이제 애를 쏟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쳤어요 배를. 우리 사모님 보더니 이제 나갔다고. 그게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3개나 낳았어요 애를.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잖아요. 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저 사람 배에 어떻게 하는 불임령이 있다. 쫓아줘야 되겠죠. 근데 단 뭐예요? 회개를 시켜야 된다. 그 영이 들어오는 원인은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회개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또 조상들이 들어와서 막는 것도 있거든요. 그 조상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아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참 자꾸 기도해서 보고 저 사람 몸에 뭐가 붙어 있는 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보고 나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보고 듣고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영. 저 영이 들어와서 저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권능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오늘 여러분 26절에서 39절 하면 거라사에서 거라사 귀신 귀신 들린 자 축사하는 거죠. 아멘. 2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림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잘 미쳐요. 도시 사람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는데 옷을 안 입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어디에서? 무덤에 거한다. 제가 평창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70명 앉아 있어요. 근데 70명 중에 35명은 정신질환자예요. 정신질환자들만 모아놓고 기도원 하는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제 주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가봤죠. 이 장로님도 귀신을 잘 쫓는 목사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요, 예배 드리다가 옷을 내려요. 이거 환장합니다. 설교하는데. 귀신이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담요를 덮어요. 그리고 다시 옷을 올려요. 이거는 뭐예요? 그런 음란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몇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 설교하고 계속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한 70명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는 걷지도 못해 이래 막. 근데 부흥의 마지막 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게 나가가지고. 그 신기한 거예요. 막 계속 안수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오라 그러고 꼭 테이블 돌리듯이. 여러분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전에 지금 이 땅에 교회가 귀신을 안 쫓으니까요.
미친 사람 천지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너무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쫓아야 되고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 사실은요, 이 사람은 귀신이에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귀신도 사람이 입을 빌려서 말을 하거든. 그래서 말하게 자꾸 둬야 돼. 말해봐 그러면 말을 해요. 우리 이 입을 빌려서, 우리의 목을 빌려서 귀신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는가 하면요, 부르짖고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 당신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 나를 뭐하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우리는요, 귀신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 할 때요, 이 귀신은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간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모두 보편적인 얘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귀신 안 들려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정도의 차지. 아멘. 많이 차있냐 적게 차있냐의 차이지 안 들어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비난할 거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안수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이 귀신이 끌고 가면은 어디는 광야로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예. 뭐 검사잖아요. 제주도의 지방법원의 검사인데 낮에는 검사예요. 근데 밤에는 바바리맨이야.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등학교 1, 2학년 앞에서 이렇게 하다 잡혔죠. 자꾸 보니까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인 사람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예. 이름이 뭐냐 묻는데 이름은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한 군단입니다. 레기온은 군단이에요. 이 숫자는 약 6,000마리. 투 레기온 하면 12,000마리죠. 브라질의 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어느 날 완전히 미친 사람이 왔는데 손에 안수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흘을 뛰었다는 거예요. 사흘을. 이 미친 사람이. 사흘을 뛰었는데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왔어요. 내가 며칠 전에 목사님이 안수에 내가 사흘을 뛰다가 이게 다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투 레기온.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몇 레기온? 12,000마리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그 브라질의 사역자가 자기 책에 써놨더라고요. 예. 나는 투 레기온,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두 레기온의 군대가 들어왔다. 근데 이 사람은 6,000마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몸 안에 많이 들어올수록 인생이 고달파요. 첫째는 잠이 안 오고, 아멘. 몸이 병들고,
인생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다 쫓아줘야 돼요. 저 돼지 우리 가서도 쫓아줘요. 왜? 돼지가 잘 안 커. 외양간에 가서도 마귀를 쫓아야 돼. 왜?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근데 이름이 뭐냐? 군대네. 레기온. 나 6천 마리의 군대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몇 마리? 6천 마리.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요, 요 작은 몸 안에 마귀가 6천 마리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1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마다 종류가 다른데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제가 내 냄새를 맡으면 그냥 비린내만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요 이게 똥 냄새가 그렇게 나요. 이거는요 코가 열려야 가능한 얘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옆에만 가면. 근데 우리 교인이 한 분 들어왔는데 그 사람 한 석 달 뒤에 그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없애주는 석 달.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오면 냄새까지 우리 문제를 일으킨다. 아멘. 31절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예. 무적행은 저는 땅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으면 다 거기 들어가잖아. 모여 있잖아. 죽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마귀의 본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무적행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직은 인간의 몸에 있다가 귀신이 마지막 가는 건 어디다?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적행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러나 나중에 얘들 어디로 간다?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악령이 어디에? 짐승에게, 동물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관악산에 가면 개 키우는 예쁜 개를 끌고 온 아저씨가 있어. 개 이름이 콩이야. 되게 친해요. 맨날 산에 올라가면 콩이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콩이 얘기를 해요. 예. 한번 이발하는데 8만 원. 그래서 털 깎는데 8만 원이래요. 그리고 신체 검사 3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가 나보다 낫다고. 이 사람 뭐 콩팥을 딸한테 이식받았대. 한 개를. 체중이 뭐 80kg인데 지금 한 60kg 된다는데. 참 또 아버지도 그래. 어떻게 시집까지 하는 딸. 나는 그냥 죽지. 딸 끝내 안 받겠다. 딸 걸 하나 받아가지고 이식교육 하는데. 뭐 걔가 나이가 많아요. 14살이라는가 그러는데. 밤에 자면 걔도 같이 걔도 벌렁 누워 잔대. 이 동네 살아요. 그냥 생각을 하세요. 개 속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고양이 보고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개도 뭐해라? 축사해라. 개 머리에다가 안수를 잡고 해야 돼. 개 눈 보고 귀신아 나가라. 아니 뭐 밤에 보면 그래요. 뭐 막 개를 안고 난 사람이 뭐 좋겠어. 구르마까지 사갖고 걸리다니. 개가 신이 되면 안 되겠고. 근데 개 속에 들어가 여기 지금 뭐예요? 돼지한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악령이 어디에요?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를 꼭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야 돼요. 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대지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따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는 거예요. 예, 호수 들어가서 몰살해야 한다. 이거 다 이론이에요. 실제가 돼야 돼. 솔직히 아무리 이거 좋은 얘기 소용없어요. 우리가 안수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니까 이 귀신은 뭐예요? 미친 귀신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음란하면 돼지가 다 음란해지겠죠. 돼지가 다 바람날 거 아니야. 막 꿀꿀거리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떤 영이 들어오기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 귀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도 미치는 거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몰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에 따라 동물의 등하도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4절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구나. 아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치유됐다는 거. 여기 오늘 참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큰 마귀가 들렸던 사람도 정신이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해요. 뭘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 치료가 됐다는 거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발치에 앉아 있잖아요. 발치에 앉아 있다. 여러분요, 신학교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신학대학에서 졸업하고 감리교에서 만국이 뭐예요? 대학원을 만들어서 목회자의 질을 높여야겠다. 또 좀 지나니까 박사과정 만들어서 여러분 학위로 능력이 오는 건 아니죠. 뭘로? 기도를 시켜야지. 신학교는요. 앞으로의 기도원은요. 앞으로의 신학교는요. 낮에는 신학 공부하고 밤에는 계속 기도를 신겨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일이 되게 하고 졸업을 시켜야 돼. 맨날 여기 오시는 뭐 여자 목사님들 뭐 저 햇불행안에 가니까 노는 여자 목사님들 많대. 다 들어먹은 사람들. 재산 몇 억이 있는 거 교회 개척했다 다 날리고 빈손이요. 울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하다고. 개척했는데 돈 다 날렸다고. 신학교육 잘못 시켜서 그래요. 의과대학은 뭐예요? 수술하는 거 다 가르치고 졸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잖아요. 여기 병원에 가봐요. 예. 여기 정형외과가 여기 셋이나 있어. 이 병 안에. 예. 이번에 또 내과 또 왔어. 사람 발박을해요. 예. 제대로 교육시키니까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는요. 예. 의사에게 수술을 가르치듯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받게 졸업시켜야 밥이라도 먹고 살죠. 우리 목사님들 다 고생하는 거예요. 신학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 책 읽어보세요. 예, 금강산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때 이용도 금강산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불 받았다는 거예요. 이용도 전집 읽어보세요. 언제 능력 받았냐? 감리교 목사입니다.
금강산 가서 기도하다가 여러 명하고 불을 받은 거예요. 이용도가 찬양하면 다 운다는 거예요. 500명이 다 운다. 처음 교회 온 사람도 그냥 팍팍 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의 영권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의 권능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아멘. 예. 여러분 이용도 목사는 성결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신촌의 입구에 그쪽인데 매달 신학생들이 매일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가 와서 부흥회 하면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학교가 운영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기도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기도를 해서.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능력 받읍시다. 예. 우리 지금 다 힘드는 거요. 딱 극복하는 거 뭐예요? 불 받으면 된다. 따라합시다. 큰 불을 받읍시다. 아멘.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자꾸 뭐 신앙 뭐 노트 필기하고 뭐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론이야. 실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 36번. 예.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떠나가라고.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집으로 가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해충이 들어와서도 우리를 이게 음식을 양분을 뺏어가지도 하지만요.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다 망쳐놓는다고요. 아멘. 몇 마리? 6,000마리. 레기온.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쫓아주는 거는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바꿔놓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 자꾸 가난하게 만들고. 아멘. 제가 경상도 어느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하는데 숙소는 아니네. 꼭 점심때 되면 이상한 여자 집사님 댁에 우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밥을 해준다고. 근데 갔더니 마당은 한 80평, 100평 돼요. 근데 전부 풀이 나 있어. 이 과부댁이라서 풀을 안 뽑아가지고 전설의 고향 같아 집이. 그리고 집 안은 전부 다 문종이를 받은 문이에요. 좀 그냥 좀 목사가 오면 좀 싹 좀 뜯어내고 새로 바르든지 그냥 득지득지 붙어놓은 거. 그날 집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교회 안이 화장실 똥을 갖다 퍼부은 것 같아. 냄새가 너무 나서. 그래서 제가 쫓았더니 자기 환상을 보대요. 예. 똥찌개를 들고 있는 아저씨가 자기 몸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내 와이셔츠에 그 냄새가 나는데 내가 이거 못 입겠다 그래서 그 집사고 그랬더니 와이셔츠 3개를 사왔더라고. 버렸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그 부흥회 때 그 여집사는 그 영이 떠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사모됐어요. 과부댁이었거든. 인생 바꿔놓은 거야. 나는 그랬어요. 저렇게 그 인생을 그 영이 묶었구나.
여러분요, 우리의 원수는 남편이 아니야. 남편 속에 있는 마귀지. 예,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이 가난한 놈이 들어와서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자를 안수하면 반드시 환자 몸에서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병을 주는 영을 빼면 병이 낫습니다. 그게 이게 뭐예요? 성경만 알려주는 비밀이에요. 의사는 몰라요. 의사 눈은요, 예, 우리 건물에도 병원이 7개 있지만요, 이 의사들이 귀신을 보고 쫓지는 못해요. 그 현상만 지금 치료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의 근본 뿌리는 귀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아무리 많은 귀신이 잡혀 있어도 쫓으면 병이 치료된다. 그렇게 뭐 정신질환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각하거든요. 이거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앞으로 그러잖아요. 예. 그 우리 저 인터넷에 올려놨대, 목사님. 오놀이요? 오놀이 하나 올려놨대. 예. 오놀이 여러 개 있어요. 예. 흑인 목사요. 또 베니 인처럼 일을 해. 뭐 집회인은 보통 한 1,000명, 2,000명, 많을 때는 한 5만 명, 4만 명 되더라고요. 뭐 옆에 가면 다 자빠져. 옆에 서 있으면. 옆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다 꼭 그때 쓰러질 때 뭐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자꾸 목사들은요, 귀신 안 쫓는 목사는요, 자꾸 자기가 이단이라 자꾸 저 목사 이단. 예, 안 쫓는 목사가 이단이야. 자꾸 귀신 쫓는 목사 얘기하더니 딱 여러분, 당신이 이단이야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처럼 목회를 해야 돼. 예수님도 귀신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그냥 말로 하나 할게요. 혈류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하혈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치명적이잖아요, 하혈하는 거.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떤 분들은 암이다, 종양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그 여자 왔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는 하늘 전기가 흘러. 성령이 흐른다고요. 우리 몸에는 성령이 흘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한다.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옷이나 옷자락이나 손을 만지면 그 성령이 흘러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과 귀신은 극과 극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혈류증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을 때 뭐가요? 성령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자궁으로 갔겠죠. 자궁에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니까 혈류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증을 일으키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폐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뭐 케니스 해긴 같은 사람들 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딱 안수하면 성령이 흘러 들어가서 그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죽은 아이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애를 살리잖아요. 42절 43절 읽읍시다. 시작. 혈류증 아니고 49절이죠.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가 들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5명이 들어갔죠. 아니 3명. 그다음에 5명. 예수님까지 6명이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시니.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요. 죽음의 영이 들어와 얘를 죽인다고요. 죽음의 영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영을. 영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 죽은 사람 살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 돼요. 죽었어요. 이제. 어제 죽은 여자예요. 근데 자꾸 여집사가 한 번만 안수해 보시라고.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했더니 죽은 여자가 뻘떡 안 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전기도 없는 시대라서 죽은 여자가 누웠다 일어나니까 10몇 명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나더래. 목사 혼자 남더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기도 없던 시대에 송장이 있났으니. 근데 여자가 눈을 이렇게 꼬라보고 있더래. 그래서 참 성경을 생각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여자가 나가 눈을 꼬라보고 있으니. 근데 그게 죽음의 영입니다. 무슨 영? 죽음의 영. 죽음의 영을 쫓아내니까 떠났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목사님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쫓아낼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예요. 예. 아무리 오래된 중병도 아무리 큰 마귀에게 사로잡혀도 살릴 수 있다. 미친 것도. 정신병. 아멘. 그 다음에 혈류증은 병이잖아요. 이것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것도 치유할 수 있는. 다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되고 할렐루야. 봐야 되고 우리 눈으로 영적인 걸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주의 종은 능력이 주의 종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사업해야 돼요. 고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이게 고백하면 그래요. 이게 제가 낮에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산에 오메 가면 기도하죠. 여기 와서 오후에 기도하죠. 저녁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한 10시나 11시 딱 거실에 이렇게 딱 앉으면 손발에 불이 오는 걸 느껴요. 이게 사람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 만큼 장사를 내가 하는 사업을 일으킬 만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걸 신학교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천안에서 어느 침례교회 교인으로 있는데 순복음교회 전도사님 2분이 왔어요. 왜 하냐 했더니 자기들은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부흥회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지방의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교회 이름이 천안 침례교회.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했죠 그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4년 내내 저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도 달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목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4년 동안 소리만 질러봐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이 권능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천안침례교회는 그분들이 와서 부흥회하고는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새로 지어서 갔어요. 예. 천안시청 앞에 딱 있었는데 대지가요 뭐 200평밖에 안 돼. 조그만해. 거기다 뭐 짓고 뭐 시청 앞인데. 근데 그들이 와서 부흥회하고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이는 대지 2,000평을 사서 원성동에 땅 사가지고 갔어요. 교인이 1,0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됐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따릅시다. 주의 종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도들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기도하고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루에 방언기도를 2-3시간 해가지고 한 5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선교지 가서 꼭 성공합니다. 사업도 일어나요. 여러분 축복은 영권이에요. 물질도 영권이 있으면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물질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귀신 쫓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다. 아멘. 지금 90%는 이거 반대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친 거요. 하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저는 제가 옛날 다니던 이런 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30이 넘어서 이런 사역하는 데 가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마귀를 쫓는 일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팔자가 고쳐진다. 아니 그렇잖아요. 망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망하게 하는 영이 들어온 사람은 시커먼 손이 들어와 있어요. 귀신 모양이 시커먼 손이 하나 들어와 있어 이렇게 여기 안에. 그 사람 뭘 해도 망해. 그 사람 물어봤어. 왜 망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주민등록부에 사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대. 근데 팔자로 다 고치라고 그랬어. 귀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살 귀신은 다 목에 있어요. 여기 누르면 나와요. 나 얘 죽이려고 그랬다. 아유 저런 재미있어. 다 죽여놨는데 별소리 다 하고 나가요. 귀신을 쫓아줘야 인생이 바뀐다.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줘야 성도들의 인생이 바뀐다. 저 중국 가서 어느 자매를 안수를 하는데 목을 안수하는데 이상해요. 자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죠 말을. 너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 애인이 공산당이었던 애인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빨리 발견해서 살은 거예요. 화룡이에요. 제가 갔던 도시가 백두산 밑에 화룡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이 동네에서 세운 감리교회 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에 그런 자살의 영이 있다고. 따라합시다. 악령을 쫓아 주어야 성도들의 인생이 복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을 쫓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종들에게